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여서 히브리서 강해를 중단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영을 알아야 된다라는 원초적인 질문 속에서 왜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되느냐?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경우가 저는 별로 없었어요. 다른 믿음을 가르쳐 주고 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또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는데도 그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고요. 또 많이 살펴보았지만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알미 있었지만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충족됨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을 안다라는 것, 특별히 그 영 가운데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이 무엇인가?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소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영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듣습니다. 귀가 열려져야지만이 들을 수 있듯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어디서 온지를 잘 모르잖아요. 마치 바람과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고 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도 잘 표현할 길이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뭔지 또 어떤 의미를 준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럽게 나옵니다. 혼으로 나왔다가 사람으로 나왔다가 영으로 나왔다가 그렇지만은 성경에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은 단일한 속성으로서 어떤 영에 담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리를 담고 있으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생명을 담고 있으면 생명의 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약속을 담고 있으면 약속의 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권능을 담고 있으면 권능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담고 있으면 영광의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그 영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영을 담고 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능의 영,
승리의 영, 준비의 영,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 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일 속성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이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영이지만은 천사들 중에서도 선한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 또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을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거룩한 영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을까요? 예,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영이 있을까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게 영입니다. 동물에게 혼이 있을까요? 동물에게 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은 뭐 위로 가고 인간의 영은 위로 가고 동물의 영은 아래로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듯이 인간의 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영은 죽음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을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을 알고 있으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영이 가지고 있다면 그 영을 알면은 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혼과 몸, 육체 그래서 이분법적인 것들이 우리 개혁에서는 굉장히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성경 그대로 그냥 우리는 영혼, 몸, 삼분법을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통하여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통하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 몸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 제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일 앞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줬던 게 제게 성막을 알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성막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모든 세미나와 강의와 책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또 통해서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성막을 에덴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룰 때까지 성막에 대한 의미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우쳐 주셨죠. 성막의 모든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몸된 성전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하게 교회가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전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라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많이 누워져 있고 성령의 전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또 그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라라는 의미에서 성막 공부를 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은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제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딱 읽는 순간 곧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열쇠로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그 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안에 있는 자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의 소명을 받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이 세우는 일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다음에 바로 제게 막 공부하라고 하신 내용이 뭐냐면 영혼 육에 관한 영혼 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과 영혼 육에 관한 부분은 너무 유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인간의 영이었고 그 안에 성막이 아는 것,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혼에 관한 내용이었고 뜰에 보여지는 부분이 육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 육의 몸 자체가 삼위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사람이 한 몸이 되어져 있듯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을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워치만 이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1, 2, 3권으로 된 책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갈급해했던 부분을 해결해 줬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지금은 뭐 워치만 이의 계열이 그분을 따르고 추종하는 파들이 모여져서 지방교회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게 약간 이단 시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 책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10년밖에 안 되는 워치만 이를 사용하셔서 그 영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더 깊게 알고자 뇌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앤드루 모레이 책이나 앤드루 워맥이라는 책이나 제스펜 루이스의 책을 통하여서 영혼 몸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달아가고 그 영혼 몸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뭔가 또 혼이 뭔가 왜 육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때 영혼 몸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잊혀지고 또 강조해도 저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가는데 너무 좋아. 이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들 제가 메모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더 깊은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일독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가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다 육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혼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다 구분되어져서 정확하게 영, 혼, 육이 영어에서도 spirit, soul, body, flesh 이렇게 되어 있듯이 다 이 히브리어는 루하흐, 네페시, 바사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시케, 소마, 또 사특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자체가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막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게 영인지 뭔지를 헷갈리고 굉장히 제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다 찾아보면서 이걸 적자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 전체에서 대부분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구분한 부분은 한 두세 군데 정도뿐이 안 돼. 정확하게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이 뭔가를 이렇게 구분한 부분.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혼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사람을 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읽을 때 사람을 전부 다 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 하면은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을 얘기하는 것을 이 성경은 다 이렇게 네페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못 대표적인 게 창세기의 그 생영이 된지라 생기를 부어주니까 루하흐를 부어주니까 이 생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생혼이 되었다라는 말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서 혼, 이 푸시케, 영, 푸뉴마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다 감찰해내고 도려내고 이걸 다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과 혼과 육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알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새로워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때로는 의인이다. 죄인인데도 왜 의인이라고 그러나? 이런 혼돈함이 생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혼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영이 우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혼이 변하지 않고 육이 변하지 않았어요. 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버럭 화를 내고 여전히 우리 몸으로는 실수를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혼육을 몰라버리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 부분의 구원의 확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종 구원이다라는 세 가지 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새롭게 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의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화에 관한 우리가 예전에 성품들 보고 느꼈던 것들이 옛 성품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품들이 이제 하나님께 새 영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전의 옛 성품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특별히 혼 안에, 생각 안에, 그리고 지식 안에, 의지 안에, 감정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받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혼의 구원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구원, 이 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을 때, 그 미래에 어느 때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의 구원의 의미로서 생명의 삶,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의 시간 때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너 언제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과거적인 구원 부분 한 부분만 알고 있지 나머지 현재적고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러니까 영혼 육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를 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졌는데 혼은 아직도, 육은 아직도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런 부분에 혼돈함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육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혼에 거쳐져야 돼요. 의지력으로 동원이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고 다 인식해야지만이 이게 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을 통하여서 혼이 육으로 나타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 나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깊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완전히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저 옛날 성질을 드러내고 있지? 그런데 옛날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예수를 믿고 그나마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성질을 내지만 그래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화도 낼 수 있고 변화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충만한 은혜에 빠졌어도 또 옛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정체성이 영이기 때문에 혼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우리의 영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혼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또 이성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지식을 얻고 또 받아들이고 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감정을 느끼는 거죠. 수치심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겁니다. 저거 성질 난다, 저거 뭐 이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만족해지기도 하고 안락하게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극적이고 쾌활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생각이 있죠. 지적인 생각들, 의심, 가상,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들, 또 의지하는 일들, 결단하고 그걸 두려운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전체 주인은 제가 아까 영이 정체성이라 그랬듯이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의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질 때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혼을 청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일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혼이 청지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종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혼이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혼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혼이 주인인 것 같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혼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냥 잘 드러내지 못하니까, 혼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믿어도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악한 영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양심이나 직감이나 이런 것들
영과 교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악한 영이 자꾸만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안에는 이 다 출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다 눈이 있죠, 귀가 있죠, 구멍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출입구가 땅구멍도 있고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외부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바로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으로 나오는 안에서 외적으로 나가는 영향이 있다면 악한 영들은 다 외부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 눈, 귀, 코, 피부 이런 성기 거의 90% 이상이 다 이런 출입구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의 등불이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귀에 대해서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음란물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게임을 막 하다 보면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출입구를 통하여서 막 들어와서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품하고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악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몰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볼 때, 잘못된 것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마음 안에 자리 잡고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든든한 요새가 되어져서 이제 영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을 금신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영을 악한 영들이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보좌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개게 들어온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보니까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전부 다 인간의 판단 의지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따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지를 동원함으로써 그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 역사하지 못하면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소멸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차 보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평소에 안목의 정욕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처음에는 안목의 정욕이었는데 이게 귀를 통하여서 자꾸만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것이 좋은 차고 승진하고 돈이 있어야 멋져 보인다고 막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자랑이 되고 막 그게 육체의 정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거죠. 야, 있으면 그게 최고다. 더 멋져 보인다. 야, 저런 차를 가지고 있다니. 뭐 어떻게 구했냐? 저게 얼마짜리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자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정욕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랑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자리를 탁탁탁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 순간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삶을 살지만은 그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이 자기의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섞고 있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지만 영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비추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 어두운 세력들을 그 옛것들을 철저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영과 혼과 육을 딱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뿐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개척 초기에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아니면은 절대로 그 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을 살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기경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말씀의 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뜨려가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질 때도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의 그 무수 사이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안에서 내쪽으로 퍼져가는 일이죠. 외쪽으로 퍼져가는 사단의 역사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잘 깨닫지 못하죠. 저는 오랜 생활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했던 부분들이라 느끼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이게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에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단에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보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고 더 영적인 생활과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할 일 없이 늘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먹을 것도 안 나오는데 자꾸 하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전쟁,
끊임없이 옛 습관과 또 우리가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신,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더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